요한계시록 우리 5장 8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선포하고 함께 갑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따라하십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향이 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갈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함께 갑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 그래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그 번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허명하셨냐? 향기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향기였습니다. 향기.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에 쭉 보면 그 제사들마다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장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예물이든 간에 그 예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태워지고 들려지고 전제, 거제로, 요제로 어떤 제사든지 간에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겁니다. 향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든 가치관, 물질관, 시간 씀씀이, 물질 씀씀이, 또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한 역사가 나타나며,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배가 없는 자리에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라와 민족이 예수를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그 향기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제사, 예배,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자세히 들여보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의 가운데서 훈련받고 단련받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깨달아졌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지어졌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완벽하게 지어졌던 그때에 기록된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았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어도,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소통이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하기에 원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슨 감동이 일어나면 그 감동이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행여나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은 아닌지,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문화를 보면서 자랑을 여긴 세상의 자랑은 아닌지, 혹은 마귀가 던지는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은 아닌지, 타락한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소통의 기제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의 관계, 기도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진리라는 걸 통해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열매는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삶의 다른 방법들이 있고 삶의 다른 어떤 원리들이 있지만 내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기도의 고백이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했던 내 다리, 세상을 바랐던 내 눈, 내 손으로 했던 그 모든 걸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가 드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반응이며, 그 구원 얻은 자가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결과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향기가 되며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소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은혜, 또한 타락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 그리고 타락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은혜를 누린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변하지 않았던 수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식과 방법, 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든,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그 은혜 안에 제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혹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 교제의 수단, 만남의 수단, 소통의 수단은 딱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한 번도 그 내용과 방법과 방식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한 줄 알고, 지금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지금 뭔가 갇힌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보여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것이 해결되어질 줄 아는, 또한 이것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아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이 확인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왜냐하면 그 기도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도로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지는 향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늘 향로에다가 쌓아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향로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8장 말씀, 금향로에 기도가 쌓여서 부어질 때에 그 다음부터 8장부터 10장까지 7 천사가 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금향로에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 쏟아 부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그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함께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기도가 향이 되어 금향로에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금향로에 가득 차게 될 때 부었더니 7 천사들이 7 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의 제사와 예배이며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일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향로에 쌓이게 되면, 채워지게 되면 그게 쏟아부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향기다. 방송실 아멘하면 띄워주시죠.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향기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늘에 있는 금 대접에 담긴다. 향로의 향기가 다 채워지면 부어지듯이 기도 분량이 다 차면 부어진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따라서 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깨달음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었다. 나는 응답의 기억을 붙들고 소망의 그림을 그리는 가족 기도 시간에 또 하나를 추가했다. 향로가 채워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내 기도 향기는 어디까지 채워졌을까? 가정 예배를 위한 기도 향기는 이제 곧 채워지겠지. 조카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한 것은 이미 채워졌어. 나는 토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쌓이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거나 어려움이 혹은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때 필요하다고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 길을 이렇게 걷기 위해서 그때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때 분주하게 서둘러서 바쁘게 기도했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성급한 마음에, 서두른 마음에, 물론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해답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셨고 그것을 향로에 쌓아두셨다가 나중에 그 향로의 기도가 쌓여 부어질 때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나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삶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에서 볼 때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강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나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기도가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다 일일이 응답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는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향로에다가 담아두셨다가 그것이 쌓여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 큰 능력과 영광의 기회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향로에 쌓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시간이 있게 만들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단순히 내 기도가 올려지고 응답받는, 내가 물을 떠다 놓고 빌고 뭔가 답이 나타나는 그런 소극적인 관계가 아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당장의 인생의 문제 돌아가 보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향로에 쌓아두시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셔서 그 인내 자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시간으로, 나중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향로에 차 부어져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인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시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죠.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인데, 그리고 그 문제에 연루된 나와 관계된 이들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그렇게 기도하러 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더 나은 꿈들을 기도의 시간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향로에 부어져 쌓인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은혜 관계를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글 하나 편지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면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복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열매, 또한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산제사와 같은 내 삶을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하늘의 역사의 향로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동생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그 목사가 된 그 친구가 한때 방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촌 형이니까 나이 차이 좀 나고 하니까 거의 뭐 조카뻘인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심지어 막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 거예요. 못 알아듣고 기도하면 된다는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2부 때는 제가 그때 했던 진실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격한 말이라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냥 확 막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류의 말이었어요. 너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른다.
혹시란 말을 안 했지만 오늘 넣는 것이 좀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거의 마지막 말까지 퍼붓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그걸 듣고 계시다가 저를 따라오면서 주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사촌 동생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 주여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열변을 토했던 그 동생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지금 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소개가 돼요. 이 간사님이 어떤 한 형제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하는데, 이 형제가 삶이 좀 기구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하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 재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도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양아버지가 또 다른 분하고 재혼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또 더군다나 그 새로 오신 그 어머님은 또 할머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청소년 시기니까 할머니하고 부르고 따르려고 해도 할머니가 받아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자 독립을 했는데, 감사한 그때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교회 도움을 통해 잘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회만 되면, 연휴 때 나오고 기회만 되면 그 가족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다 또 불심이 깊어서 그 가족들을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가면 그렇게 핍박을 한답니다. 아니 혈연도 없는데 뭐하러 오냐고, 오지 말라고. 왜냐면 가기만 하면 자꾸 예수 믿으라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니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제부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계속 그 연휴만 되면 간다는 거예요. 선물을 사들고 가서 열심히 선한 일하고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어느 날 긴 연휴에 있던 시간에 이 간사님이 그 형제가 딱 하니까, 이번 그 연휴에는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다른 나라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족들 예수 내가 전하지 않아 누가 전하냐고.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기도 중에 감동이 있어서, 그럼 이번에 가거들라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 집에 가서 아무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모르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특별히 그 할머니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그 긴 여름 맞아 집에 와서 오지 말라는데 가는 거예요. 핏줄도 아닌데 이제 뭐 너가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오지 말라는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가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밖에서 야단을 치더랍니다. 오지 말라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말하더니 이번에는 오가지고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고. 오지 말라는데 왜 왔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아는 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뜨겁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할머니 위해 집중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딱 시간 마치고 나서 나와서 원래 하던 대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허드렛 일도 없고 가정에 그동안 못 본 일 이런 건 자기가 다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날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 세 번째 날 그렇게 기도하고 섬겼는데, 세 번째 날 지난 그 다음 날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완전히 뒹굴더랍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구니까 할머니가, 나도 안 그래도 지난밤에 꿈이 뒤숭숭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깨자마자 자기가 늘 자주 가는 그 사찰에, 절에 주지스님한테 상담하러 간 거예요. 이 할머니는 기회만 되면 그 주지스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그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평상시에 그 집안의 대소사를 스님하고 상담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우리 집에 또 다른 손주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와서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지치지도 않는다고. 이번에는 근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도 갑자기 다른 애가 배 아프다고, 저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걔가 종교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그럴 때는 종교를 합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그 손주가 불교로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서 그 주지 스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보살님이 교회에 함께 다니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길로 교회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형제 한 사람이 기도로 심고 인내하며 주님 은혜를 구했더니,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만드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낙이 입을 열어 말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향로에 쌓이듯이, 정말 그 기도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가 연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향로에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 친지, 이웃들, 친구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뭔가 꿈꾸고 계획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직장의 일들이나 사업의 일들이나 자녀들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20년, 30년, 40년 뒤에 세워질 그 자리가 주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10살밖에 안 되고 9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정치나 사회 일선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 쓰임받는 그날까지 쌓이게 되고, 그것이 향로에 차게 되면 쏟아 부어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심지어 이 할머니 보세요. 불심이 지극해서,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불심이 지극한 할머니에게 주지 스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안 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이 책의 내용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책은 구입해서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근데 그 동행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하나님과 그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또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 임재에 사로잡혀서 마치 같이 함께 호흡하듯, 함께 숨을 쉬듯 살아가면서 옆에 계신 듯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관계의 수단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또한 나의 삶을, 나의 형편을, 또 내가 걸어가야 될 미래의 삶을, 심지어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그 역사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 말씀에 담아두시고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며 양식으로 먹을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영적 예배와 같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